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전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동안 잘못한 것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찍어내버리지 않으시고 새해에도 용납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신앙생활의 진보와 향상과 전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라나야 할까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가 균형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리고 전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는 부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더욱더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025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이 전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진을 위해서 해야 할 일,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모르는 것은 교만이지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말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꾸준히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잘한 일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잘 했던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미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그 공을 누리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말씀했고 또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을 미리 이 세상에서 받은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기 위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잘못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잘한 일보다 잘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이렇게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지만 일꾼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려면 완전하시고 무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며 통회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보통 나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헌신 많이 하는 거지, 누구도 이거 안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삼는 것, 이게 인간의 악성이지요. 또 이 사람도 이거 안 하네? 나도 하지 말아야지. 아니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저 집사는 새벽기도 안 하지? 나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바로 인간의 악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진해야 합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우리는 더 잘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하루는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우수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우수한 작품은 내가 다음에 만들 작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기대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작년에 한 일보다 올해 할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30대보다 40대가 기대가 되고 나의 40대보다 50대가 기대가 되고 50대보다 60대가 기대가 되는 날로 날로 진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하면서 옛 추억에 빠져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로 날로 진보하는 삶,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올 한 해 새해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라톤이나 어떤 경주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경주하는 자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 전심전력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경주를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아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 밭고랑이 깨끗하게 나올 수가 없지요. 쟁기를 잡았으면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꾸 뒤를 돌아보면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모든 것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전대를 붙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 얼마나 위험합니까?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간 것이 궁금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운전을 한다면 가려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래서 신앙의 전진을 위해서는 지나온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잘했던 일도, 내가 잘못했던 일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가는 길에 집중하며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빼앗기고 기웃기웃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불의한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불의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고 보니까 고난과 고통, 여러 가지 고단한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옛날이요. 옛날에 저 갈대아우르에서 살 때 얼마나 먹을 것이 풍요롭고 얼마나 좋았는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봤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돌아갔겠지요. 하지만 앞만 보고 간 결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그 이름이 창대해지고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임하는 중에도 그녀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내 재물, 내 노력, 내 것, 내 친척, 내 친구,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련을 품고 그 불타는 소돔성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어긋나는 어떤 사람의 인정에 이끌려서도 안 되고 또 재물이나 세상 풍속이나 좋지 않은 모든 습관들에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경기하는 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지요. 과거에 당한 실패, 여러 가지 불행했던 일들,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물질, 그리고 떠나가버린 가족 모두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들이 나의 결국엔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나온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을 향해서 우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와 손해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른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도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목표가 무엇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개인적으로는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것, 취직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낳는 것, 집을 사는 것,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지요. 교인이 증가하고 헌금이 늘어나고 사역비별로 여러 가지 행사나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 거기에 목표를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되는 삶의 표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상급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우리의 참된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 나아와 우리는 함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그토록 자랑했던 자기 학벌과 자기 배경과 지식,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인데 이 마라톤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마라톤 경기할 때 앞사람만 보고 가면은 큰일 납니다. 앞사람이 잘못 길을 들어서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목표, 그 골 지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앞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독수리가 날개치며 위로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신령한 세계로 올라가고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지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 언제나 장밋빛 인생만을 그리며 살아간다면 우린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표대를 향해 가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 없는 길을 예수님 따르는 길로 착각해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과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산다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마땅히 달려야 하는 내 몫으로 주어진 경주가 있는 것이지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뎌야 할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와 그 사명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분을 따라감으로써 따라가는 희생이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대단한 헌신은, 대단한 희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버리기 전에 우린 먼저 내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희생이지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그 이기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바로 희생입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희생하십시오. 희생은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수고를 감수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할지라도 담아두지 않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희생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희생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는 인생은 이러한 희생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희생도 각오하십시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바라보며 희생과 섬김의 삶을 바라보며 살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쭉작껏 희생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만 살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이 전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다시 말하면 목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부르신 상급을 바라보며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명을 찾아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 뜻을 따라 다름질해야지만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올 한 해 2025년도도 모든 일에 형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내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의 상급 이 두 가지를 항상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이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그리고 위로와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마는 어떤 아르바이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어느 순간까지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가 주중에는 세상을 따라가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열심히 또 주의 일을 하고 또 월요일에 가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치를 껐다 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 중이라는 스위치가 켜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하듯이 신앙 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세월, 소중한 시간들을 허송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전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마시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감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